네, 정말 귀한 자리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호수아서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었던 그런 엘르아살마저 죽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기둥들이 한순간에 다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 여호수아서 다음으로 나오는 성경이 무엇일까요? 네, 사사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사기라는 뜻은 사사들에 대한 기록,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사가 뭘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왠지 한자를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을 떠올리게 되죠. 뭔가 사사했다, 사사받았다, 뭐 그런 뜻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스승의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목사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사사기를 해라, 네, 사사기를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사라는 말은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자로 스승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 사사라는 말은 선비사 그리고 스승사가 합쳐진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사는 뭐 선생님 같은 뭐 그런 분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히브리 말로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사라는 말은 쇼페트라는 이렇게 히브리 말이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뜻을 살펴보면 재판하다, 다스리다, 구원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사사를 뭐라고 할까요? 저지. 네, 저 발음이 좀 뭔가 후진데, 저지라고 합니다. 저지가 뭐 재판하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이 쇼페트의 근데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려면요, 이게 출애굽기 2장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가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 주십시오. 그가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고 하잖아요. 다스리는 자, 재판관, 이게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재판하는 자라는 말은 쇼페트라는 히브리 말을 썼습니다. 이 쇼페트라는 말이 다스리고 그리고 재판하는 일을 두루두루 하는 민족의 지도자를 뜻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롯이 소돔에 살 때 그를 사람들은 성문에 앉은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성문은 장사하는 사람들과 지역의 유지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재판을 포함한 성의 모든 중요한 업무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롯이 여기 앉아 있었다는 것은 롯이 소돔에 정착하면서 유력한 인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요. 그래서 나중에 도시 사람들이 롯에게 거기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외부에서 들어온 주제에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재판을 하는 역할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세, 여호수아 두 사람이 오랜 시간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던 때와 다르게 여러 지도자들이 사사기 시대에는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사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역사를 이 믿음의 경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믿음의 패턴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그 자녀들을 통해서 혈연을 통해 믿음의 패턴이 넘어가던 때는 지나갔죠. 뭐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그런 식으로 안수해가지고 믿음의 패턴이, 신앙이 계승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모세, 여호수아 다 혈연이 아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믿음의 사람이 바로 나오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의 뒤를 이을 사람도 세우지 않았단 말인가? 어쩌려고 그가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사장 비느하스 외에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장로님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장로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안 섬겼다, 안 섬겼다. 안 섬겼다는 말이죠. 네. 영적인 암흑기가 그래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인데요. 이 사사기는 아주 똑같은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됩니다. 죄 짓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구원해 주시면 사사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죄 짓고 징계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받고 죄 짓고 징계받고 하나님께 부르받고 부르짖고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죄, 징, 부구 네 가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죄, 징, 부구만 기억하시면 사사기가 머릿속에 이미 쏙 들어오신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막 징징대니까 부르짖으니 구원해 주셨다는 느낌으로 죄징부구, 한번 같이 우리 징징대는 느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죄징부구. 뭔가 이거 확 들어오시죠? 이런 거 이게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독창적인 거 인터넷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죄징부구 다 기억이 다 나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징계를 받은 거죠. 징계를 받으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을까요? 온니엘. 온니유 같이 하나님밖에 없다.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온니엘. 그는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갈렙의 동생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되게 좋았을 것 같잖아요. 한번 살펴보죠. 이 믿음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그들의 아버지는 그나스였어요. 원래 에돔 사람의 후손이었는데 유다 지파에 들어왔다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에돔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싸움 좋아하고 그리고 장자권 귀한 줄 모르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팔아먹고 그랬던 이렇게 좀 믿음이 안 좋은 에돔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에서도 이삭의 아들이었죠. 에돔의 지리적인 위치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 위치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그 소명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에돔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모압과 암몬과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막아줄 수 있고요. 동생의 후손들이었던 이스라엘을 막아줄 수 있고, 북방에서 이 이민족들이 쳐들어와도 금방 구해주러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넘겨주었어도, 야곱에게 넘겨주었어도, 이스라엘에게 넘겨줬어도,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뀐 거잖아요. 에서가 분명 야곱의, 이스라엘의 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가 이스라엘의 형 노릇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에돔 사람들 중에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용감하게 전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그나스, 에시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나스의 아들이 갈렙이고 온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그 유명한 땅이 헤브론이죠. 헤브론이었는데요. 거기에 유명한 세 명의 아세달이 살고 있었어요. 아세달이 뭘까? 이 아사달은 우리가 잘 아시죠? 고조선의 이게 도읍, 이 아사달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아사달이 아니라 아세달을 아세달이다 뭐 그런 식으로 기억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는 안악 자손 거인이 세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 세 명의 거인이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그래서 아세달만 기억하시면 그 세 명의 거인의 그 어려운 이름을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명의 거인 이름 말씀해 보실까요?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다들 대단하십니다. 자, 거기를 결국 정복을 합니다. 갈렙이 굉장히 늙은 몸을 노구를 이끌고 정복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 올라가서 드빌을 쳤어야 되는데요. 이 드빌의 본래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고 합니다. 이 학자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학자의 성읍 하니까 뭐 쉽겠다, 뭐 학자들만 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갈렙에게는 약사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근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이렇게 갈렙이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고 하면 제 딸한테 맞아 죽을 거예요.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누구든지 아내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이때 온니엘이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온니엘의 나이가 이때 얼마나 되었을까 한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온니엘이 처음 나온 것은 여호수아서 15장인데요. 지파별로 땅 분배가 한창일 때였어요. 주전 1400년 경입니다. 뭐 주전 주후에 대해서는 뭐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주님 오시기 전이 주전이고 주후는 주님 오신 이후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뭐 AD, BC 뭐 그런 것보다는 주전, 주후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 1400년 경에 온니엘의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가 되었을 때 이 갈렙의 나이는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보면 85세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으니까 그때 그는 성인이 아니었어야 됩니다. 나올 때 거기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요. 그러니까 온니엘의 나이는 대략 40세에서 50세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드빌 땅을 점령을 했어요. 온니엘이. 그리고 형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용맹함을 떨쳐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뭐 유다 지파에서 갈렙과 함께 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알려지긴 했지만 그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를 대신한 뭐 지도자 후보에도 못 올라갔던 것이죠. 그가 만일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지도 않았겠죠. 형이 조카랑 결혼하라고 이렇게 해도 어떻게 조카랑 결혼하냐고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죠. 근데 자기가 평소에 악사에 대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 나선 거죠. 여호수아와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죽고 이 믿음의 장로님들도 다 돌아가셨어요.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온 거죠. 이 사사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좀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블레셋의 5군주,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 시돈과 히위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족속들 틈바구니에서 살다가 결국 가나안 사람과 서로 혼인도 시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어떤 지경까지 되었냐면요. 사사기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한두 사람이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바알과 아세라 씨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가나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이었는데요. 이 바알은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섬겼고요. 근데 왜 바알이라고 하지? 왜 바알들이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 이런 게 자꾸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가나안의 각 지방에는 지방마다 각각의 바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세라 신은 뭐 바알들이 뭐 각각이 있었으니까 아세라들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알 신의 아내, 그래서 아세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냥 놔두면 이제 믿음의 씨가 다 말라버릴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데 막 일이 잘 풀려요. 막 농사를 지었는데 막 풍년은 아니어도 그냥 노력한 만큼 적당히 결과가 나와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 버렸는데,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말씀대로 고리타분하게 살아야 됐고,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이렇게 제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 여사제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정욕을 채워주는 뭐 그런 것들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거의 광란의 황홀경 속에서 의식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쾌락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행의 길을 걷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정 축복, 불순종 저주에 말씀을 주신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살지 않고 성령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의 공식에 갇혀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축복과 저주라는 말을 은혜와 은혜 없음으로 바꿔보면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고 의의 길이 아니라 죄의 길로 걷는다면 어떻게 되죠? 오직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햇살을 막 비춰주시고 싶으셔도 아니 이미 비춰주고 계셔도 죄가 그 햇살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햇볕을 받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행의 길로 걷게 하실 수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런 아픈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불행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때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혹시 이렇게 고백해 보셨나요?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오죽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행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부어주고 계세요. 근데 그게 막힌 거죠. 우리가 선택한 거죠. 8절에 보시면은 메소포타미아 왕이라고 돼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그 성경에 보면은 수리아 이렇게 되는데 그 시리아죠.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이름이 조금 달라요. 네, 아시다시피 4대 문명이 있었잖아요. 자, 나일강, 힌더스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이걸 잘 아시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90이 영어로는 뭐죠? 90? 90. 발음 괜찮나요? 90. 자, 근데 충성도 사투리라면 90을 뭐라고 하죠? 90. 네. 그래서 이거 나일강, 힌더스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게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네, 제가 충청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처음 문명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중심의 메소포타미아였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나오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히브리 말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람. 지금의 시리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구산이 그 땅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 구산이. 구산 리사다임. 그럼 리사다임은 뭐냐? 구산은 알겠는데 구산이 왕 이름이에요. 리사다임은 뭐냐? 자, 구산 리사다임은 굳이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두 배로 악한 구산. 두 배로 악한 구산. 이게 뭐냐? 사사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언어 유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장난 같은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재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강 사이에 끼어 있는 아람 땅의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셈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 없이 편하고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이 받는 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그런 이름인 것이죠. 두 배로 악한 구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벌로 이 악한 왕을 몇 년이나 섬겨야 됐을까요? 8년. 두 배로 악한 구산에 8년이나 섬겨야 됐습니다. 우리가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나라에서 8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가서 8년 산다고 생각하시면 생생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조상들이 섬기던 신, 자기들이 버렸던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도 기도해 봤겠죠. 예배도 드려 봤겠죠. 근데 상황이 아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불행이 꼬리를 물고 막 계속 이어지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십니다. 온니엘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지 짐작이 되는 게 있는데요. 이 8년의 시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그 지배 아래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겠죠.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갈렙의 사위였으니까 갈렙이 죽고 그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구산 리사다임이 다스리게 되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의 노예 신세가 된 거죠.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북한이 했던 게 뭐였죠? 지도자들 다 죽이고 권세를 빼앗고 그들이 가진 걸 다 빼앗는 것이었어요. 지도자들부터 먼저 이렇게 처단하죠. 온니엘이 갈렙의 뒤를 이어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는지 그거는 명확하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유다 지파에서 힘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근데 그가 얼마나 그래서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는 8년 동안 억울한 일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당했던 수모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수치와 수모를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에 그거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 다 기록해놨어요. 근데 왜 갈렙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은 것일까요? 어쩌면 갈렙이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 동안 살아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믿음의 배턴을 건네 주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엔 선지자들도 없었습니다. 물론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만나신 것처럼 극적으로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어디 불러가지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만나 주셨으면 그 이야기가 꼭 기록이 됩니다. 사사 중에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신 이야기가 얼마나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갈렙을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온니엘에게 믿음의 배턴을 넘겨주시려고요. 형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유다 지파에서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갈렙의 딸 악사와 온니엘이 결혼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를 구산 리사다임 왕의 두 배나 악한 지배 아래서 엄청난 고난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권위자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을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흑수저 금수저 그런 거 얘기하는 이유가 다 권위자들 때문이잖아요. 부모님이 권위자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권위자일 수도 있고 배우자가 그 권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격이 훌륭한 권위자 만나는 건 정말 큰 축복일 겁니다. 그러나 늘 그럴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직장 같은 퇴사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그런 경우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벗어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게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은 부부도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가는 시대고 이혼도 흠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는 이렇게 관계라서 그래서 찢어지게 될 때 서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권위자만 만나는 것이 축복일까요? 네, 아닙니다. 좋지 않은 권위자를 만나는 것은 저도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이게 더 큰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자를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권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죠. 우리 모두 학창 시절을 지내면서 이런저런 선생님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은사 선생님이라고 기억할 만큼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요. 삼인행입니다. 삼인행.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우리 모두가 스승이다 얘기하는데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3인행이 아니라 저는 1인행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생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은, 모든 순간은 다 소중합니다. 그런 소중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만나시도록 허락하시는 사람 중에 내게 불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권위자를 통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잠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구원도 받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은혜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상처, 그게 사명이 된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면소 교사와 같은 온니엘을 믿음의 이렇게 사람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믿음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셔서 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불씨로 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특히 권위자로 인한 고난으로 인해서 힘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내가 속한 가정에, 직장에, 교회의 회복을 위한 믿음의 불씨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스승이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만 하면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것들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일부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것임을 지금 드리는 헌금을 통해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소유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드린 것보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셔서 만배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님만을 참된 스승으로 섬기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